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 먼저 25절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죽음, 사망이죠. 이 요한복음 11장의 세팅은 사망입니다. 그 세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그 세팅에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깊은 의미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망, 두 번째 말씀은 부활, 그리고 또 생명,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사망입니다. 말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세 형제들이 있는데 오라비의 이름은 나사로, 그리고 두 여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가장격인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세팅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사망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 형제 자매는 부모님 없이 한 가정을 그 오라비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살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중에 이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마을인데 거기에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식사도 좀 대접받고 또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신세를 좀 졌진다 그럴까요? 이런 아주 친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사랑하는 자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들에도 사망의 권세의 한 부분인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한 장면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여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서 급한 전갈이 온 거죠. 좀 와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안수해가지고 치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거의 뭐 버선발로 달려가도 시간이 없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좀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 두 자매는 오빠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의 죽음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오시기를 요청했는데 주님은 죽은 후에 가셔야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자매가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식은 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또 간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상황 끝. 상황이 종료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5세 낳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우리 어머니 보고 할머니 그렇게 부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냐면 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5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보통은 1살, 2살이면 젖대잖아요. 왜냐면 동생이 태어나니까. 근데 제 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5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그 기억이 아주 뚜렷합니다. 어머니 찌찌에다가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제가 이제 그걸 다 입으로 다 빨아가지고 뱉어버리고 그리고 또 먹었던 기억도 나요. 그 당시에 아주 쓴 약이 있었는데 그 약 이름까지도 제가 기억해요. 금계랍이라는 약을 여기다가 발라서 좀 젖을 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거 다 빨아서 버리고 제가 어머니 젖을 먹었던,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뭐 젖먹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정말 이 죽음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방금까지 숨을 쉬시고 제 곁에 누워 계셨었는데 그 어머니가 숨이 멎고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 생명을 삼켜버려요. 이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사망 권세가 방문을 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오라비의 생명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고 인류가 겪고 있는 아픔이죠. 왜 저희 가정에만 어머니 아버지를 사망이 삼켜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가정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망이 꿀꺽 삼켜버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말이죠, 채 돌도 지나지 않는 그런 생명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이 사망의 권세는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사망과 우리 사이의 걸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나사로 이야기의 세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이 사망의 법칙, 이 사망의 권세는 현실이고 실제인데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와 저희 부모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망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고 성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직 한 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망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야기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망, 너의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망을 이기는 뭐다?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과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야, 세상에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주님께서 사망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사망의 이 권세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여서 존재 자체나 흔적도 없게 만드는 것을 과학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블랙홀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홀입니다. 언젠가는 그 블랙홀로 제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저의 존재도 그 사망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 현실이고 실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자다가 깨우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잠자다가 깨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매일 부활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 정말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잘 잤다. 정말 상쾌한 아침이구나. 그냥 아주 날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섭게 춥지도 않고 아주 상큼하게 좀 약간 쌀쌀하면서 아주 그런 날씨잖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상쾌한 주일 아침에 깨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잠이 들 때 뭘 연습하신 거예요? 죽음을 연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 뭘 연습하신 거예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주일은 또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걸 연습하다가 진짜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깊이 잠들고 단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소개하실 수 있는, 그렇게 소개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밖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 권세에서 그 사망이 블랙홀과 같다면 예수님은 그 블랙홀로부터 삼켰던 모든 생명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화이트홀이십니다. 이런 말은 사실 없죠. 그러나 블랙홀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존재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것이 사망이라면, 그 사망이 실제요, 그 사망이 현실이라면 그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 사망으로부터 삼켰던 모든 생명들을 도로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오늘 주님은 그 능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아무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블랙홀로부터 생명들을 다 되찾아내는 화이트홀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또 교회 성도, 우리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마음교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은 사실은 누구예요? 사망의 권세에 삼킴받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 1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고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바울은 이 사실을 믿은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들 앞서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삼켜서 방금까지 숨을 쉬고 방금까지 그래도 움직이셨던 그분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삼켜버린 그 상황을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사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그 사망 가운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깨워서 마치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시듯이 부활의 아침에 그들을 깨울 것이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 순간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원래는 생명을 삼켜버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블랙홀이 모든 생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삼켜버렸는데 어느 날 그 사망을 삼켜버리고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들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the resurrec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꼼짝 마라. 개섞어라. 그런 거죠.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망에 삼켜진 모든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날 아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아침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그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실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아침에 우리 덮고 자던 그 따뜻한 이불을 이제 걷어치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뭘 연습한 거라고요?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 음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낼 때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제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부활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는데 그것만 해도 족한데 거기다가 왜 생명이라는 말을 또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선언하시고 자기 선포를 하는데 나는 부활이다! 이것만 해도 사망이 부들부들 떨고 사망이 뭐 꼼짝도 못할 텐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사망. 두 번째 뭘 살펴봤어요? 부활. 이번에는 생명입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왜 부활만 해도 충분하고 깜짝 놀랄 만한 굿뉴스고 이것만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왜 거기다가 생명을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문헌을 뒤져보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1시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추운데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생명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그 죽음을 삼키는 능력이 부활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근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부활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겠죠? 부활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잤다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면 그 깨어난 이후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부활의 순간, 그 부활의 생명들이 점이 계속 이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선이 되어지고 그 선들이 또 쌓이면 뭐가 되어져요? 면이 되어지고 그 면들이 모여지면 이런 공간이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그 공간이 초월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정말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활이 점이라는 어떤 한순간에 사망에 삼켰던 모든 존재들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불러내는 그 순간이 한 순간이라면 한 지점이라면 한 점이라면 그 점들이 모여져서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면서 동시에 뭐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냥 부활만 시켜놓고 그러면 니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시며 동시에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 life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라이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생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생명, 사망까지도 삼킬 수 있고 사망 가운데 삼켜진 존재들까지도 다시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불러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인 부활하신 그분이 그 부활의 아침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생명 가운데로 나와서 그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것을 생명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맨 마지막 센텐스를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그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 단계에서 생명의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전혀 선택권이 없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걸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생명의 최초의 예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 사람이다. 유일하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시며 중심이시요 생명이다. 그는 생명을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서 전달하신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 좀 학자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이제 이 아침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면 이제 이 생명은 유전되는 것. 저희 어머니가 키가 작아서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유전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조금 더 나가보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장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마틴 루터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하시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죄, 죽음, 멸망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은혜, 생명, 구원.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사망, 우리 안에 있는 그 멸망 이런 것들을 그분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믿음을 그 안에 끼워보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 것이 될 것이고 한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당신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선포를 하신 후에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도 아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말씀으로 열렸습니다. 도둑,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병들게 하고 마침내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럼 끝이잖아요. 죽이는 것은 뭐예요? 한 지점입니다. 이건 점이에요. 근데 멸망은 뭐냐면 그 죽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이 공간이 되고 공간이 초월되어가지고 영원히 지옥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멸망이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그 순간, 그게 부활의 생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이 되었던 그것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의 순간이죠. 그 점들이 이어지면 뭐가 되고요? 선이 되고 면이 되고 또 공간이 되고 영원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순간입니다. 태어나는 것이니까, 아침에 부활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죠. 다 같이. 더 풍성해요. 이건 길게 해야 돼요. 왜? 이건 긴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게 다 이게 막 열리더라고요. 말씀들이.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을 얻는 것만 해도 되는데 생명이 풍성히 얻게 되는 삶.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26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답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믿음으로 여러분 것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